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은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죄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권면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책망도 했었죠. 여기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한 변명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 후반부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경솔하였구나 라는 단어는 거칠었다, 성급하였다 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거칠고 격렬한 말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말에 이어서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지독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고통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자신의 한탄과 탄식의 말을 내뱉었던 것은, 자신이 한탄과 탄식의 말을 내뱉었던 것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기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이유 없이 우는 짐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먹기에 역한 것들을 억지로 먹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렇게 거칠게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기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역겨운 것을 내가 왜 먹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평소에 그런 말 하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 내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한 거야.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취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데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난 죽어도 나는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한 자신의 변명을 마무리한 뒤에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신에게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참고 버틸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이 상황을 극복할 힘도 그리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받기를 그렇게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큰 실망만 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를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은 자신에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치 물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말라버린 시내나 개울 같아서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개울을 찾았는데 개울에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도 그것과 너무 똑같아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해서 이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그러니까 대마의 떼들, 스바의 행인들, 많은 그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왔다가 그거 없으니까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찾아 시냇가로 왔다가 시내가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도 친구인 자신을 낙심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친구들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겁이 나서라고 비난했습니다. 2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이 두려운 일이 뭡니까? 욥에게 임한 일이죠. 욥에게 이런 일이 임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아,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저 사람을 편들어주거나 하면 우리도 같이 벌을 받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니들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 거지.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반응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욥은 자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뭔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은 너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구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나무랐던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욥은 이 말에 이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게 이제 억울하고 또 마음에 맺혔던 거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니들이 내 상황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왜 나를 억울하게 책망하고 그러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자, 욥은 여기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입을 다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옳은 말이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책망은 아무 근거도 없는 쓸모없는 책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욥은 자신을 실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실망한 자라는 것은 소망을 잃은 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못할 말이 없고 그런 말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막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냥 그 내뱉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책망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잃은 사람이 괴로워서 짓거리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바람에 날아가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실제로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처럼 너희는
너무 매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의 무정함을 비난한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자, 여기에서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라는 말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 말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한 말의 진실함을 확인시켜 주고자 할 때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욥도 이와 같은 이유로 친구들을 향해 나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결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 눈을 보면서 똑똑히 확인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친구들을 향해서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일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분노와 오해로 인해 무고하게 비난받고 있는 일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친구들에 대한 비난의 말이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본문에서처럼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되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강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길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친구들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욥이 자신의 친구들의 무정함을 비난하였던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낙심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중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심한 고통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친구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사람까지도 동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랐습니다. 동정해 주기를 바랐던 거죠. 나는 동정을 바라지 않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배반한 거죠, 친구들이. 자신의 한탄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의 기대를 완전히 실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이 자신에게 친구로서 성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동정받는 것은 원했지만 도움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이 22절과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거나 선물을 가져다 주거나 어려움에서 건져 주거나 하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람조차도 욥의 친구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시냇물이요 말라버린 개울과 같았던 친구들 대신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자신의 갈급함을 능히 채워주고도 남을 위로자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위로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자마다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일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욥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수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물과 개울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실패하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시선을 친구들에게서 거두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보다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였다면 그는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어지는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고치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도 사실은 이러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그러한 정도의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욥이라는 사람이 일의 전후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병이 낫더라도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병에서 낫고 낫지 못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토록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빠져들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욥이 당하는 고통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이어서 욥이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괴로우면은 그냥 신음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입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한 며칠 정도를 알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병원에 다녀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코로나도 제가 걸려봤지만 코로나는 정말 될 것도 아니게 아픈 게 장티푸스거든요. 뭐 옛날엔 장질부사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머리가 아픈데요. 두통약을 먹어도 그 머리 아픈 게 줄어들지가 않고요. 계속 몸에서 이렇게 땀이 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코로나가 유행하기도 전에 집에서 격리를 당해본 게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욥의 지금 상황도 그것만큼이나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입에서 계속 앓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질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 분들은 욥의 탄식이 어느 정도로 아팠을 때 나올 만한 탄식인지를 아마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병 낫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저 마음의 위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욥이 구했던 그것이야말로 욥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은 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욥은 마음의 큰 평강과 위로를 얻고 영혼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이후로 욥에게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헛되이 소모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귀한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데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논쟁은 지리하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논쟁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욥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긴 논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서 위로받고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의 장황한 설명이나 설득을 듣지 않으시고도 욥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욥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지켜봐 오신 분이시기에 욥이 굳이 변명하지 않더라도 오해 같은 것은 원래부터 하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냇물이나 개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그 생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소망을 갖게 하고 삶의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샘물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샘물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말은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평강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수를 마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평강으로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자기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도움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친구들로부터 위로의 말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에 대해 한 말이 저놈들이 나에 대해 한 말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욥이 얼마나 크게 위로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를 늘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